한 주간도 참 더우셨죠. 무더위에 열대까지 겹치면서 밤잠 설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렇게 지치기 쉬운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무더운 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까지 이어지니 밤잠 설치는 분이 참 많으실 줄 압니다. 이렇게 더운 날이 이어지면요, 사람들이 피곤해서 그런지 자꾸 뭔가를 자꾸 깜빡깜빡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하던 일도 어느 순간 기억이 잘 안 나고 멍하니 서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주걱을 들고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수요 저녁 예배 차량을 419 앞에 40분까지 돼야 되는데 그날따라 착각을 한 거예요. 30분까지 가야 하는 줄 알고 서둘러 나섰죠. 덥기도 하고 일찍 가야겠다 싶어서 27분쯤에 419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요, 웬걸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보통 5분 전에 보통 나오시거든요.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조용하고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내가 여기 온 게 419가 맞나? 괜히 두리번 거리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오늘따라 약속을 다른 데서 했나? 권사님들이 어디 가셨는데 내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평소에는 아주 익숙한 장소인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든지 괜히 내가 엉뚱한 곳에 와 있는 것 같고 이게 맞는 길인가 하고 헷갈릴 때가 우리 가끔 있잖아요. 분명히 길이 맞는 줄 알고 걷다가 어느 순간 걷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 거지? 내가 서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멈칫한 적이 우리는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쯤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방향을 잃고 나니까 방향이 막 헷갈리니까 동서남북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앞으로 가야 하는지 뒤로 가야 하는지 옆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정보가 참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저도 이제 수도원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걷는데 조금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이때약볕에 이제 그냥 걸어가다는 이제 바베큐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양산을 하나 내가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산을 검색해 와서 다이소가 아마 싸니까 다이소의 양산을 검색해 보니까 접는 우산과 장양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접는 우산의 장점은 요거고 장우산의 그 장점은 요거고 그리고 뭐 양산은 겉이 검해야 복사열을 방지하고 위에는 밝은 색 뭐 이런 게 정보들이 한 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보들은 내가 원하는 정보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외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 세상과 연결되지만 정작 내 마음이랑은, 내 정신과 내 마음과는 연결이 끊긴 채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신과는 그 연결이 끊긴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SNS 상에서는요, 멋진 모습만 올리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좋은데 여행을 가는 데만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그 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기로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둘째 아들 탕하의 이야기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어떻게 자기를 찾아 돌아오는가, 어떻게 회개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오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가자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그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익숙했던 길도 낯설어지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음식을 참 잘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간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익숙했던 그 음식도 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일상적으로 해오는 일들이 왠지 낯설어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도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자신을 묶는 족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얽매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더 넓고 자유스러운 세상을 찾아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자유가 없는데 나를 속박하는 아버지 집을 벗어나 내가 참된 자유를 찾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결말은 어떻게 됐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TV에도 혼자 살기, 혼자 사는 법, 그리고 어디 오지에 사는 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 자유대로 살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자유라는 것은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가 해야 할 선한 일들을 기꺼이 선택하며 그 일을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힘을 갖는 것을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 나의 삶에 죄가 들어와 이 자유를 속박하고 우리를 종처럼 만들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을 때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순간에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 안에 와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밥 한 그릇 더 먹는다고 누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이 되니까 우리 밥하시는 우리 가정주부 분들은 밥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밥 한 끼라도 안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하루에 3끼 혹은 2끼 한 끼 밥하는 곳에 좀 떠나서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떠난다고 결국 외형상의 제약이 많아서 그 외형상의 환경의 제약이 많아서 그 환경을 떠나는 것이 내가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겉으로는 자유케 하여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묶인 채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외형상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다면, 마음에는 참된 그 누림의 기쁨이 있다면 그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답답함이 있죠. 그런데 그 답답함은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 속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참된 자유란 무엇이냐? 겉모습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디에 두고 있냐,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품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주는 말씀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두려움과 죄의 사슬에서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참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자유는 환경이 바뀐다고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 말씀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내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나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내가 걱정이 훨씬 덜해지고. 그런데 집에 가보면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내 환경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니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 나가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살다 보면 점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핸드폰도요, 자꾸 이렇게 창을 많이 떠놓으면, 컴퓨터도요, 밑에다 이렇게 창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컴퓨터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멈추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점점점 살아가면 컴퓨터에 창이 하나 띄워지는 것처럼, 핸드폰에 창이 10개 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결국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더 쌓이고, 우리의 삶이 또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또 열려서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복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데, 점점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의심 때문에 흐려지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복잡해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린이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이 토라지는 시간도 사탕 하나로 그 토라지는 마음이 풀려지기도 하고, 토라졌다가도 금방 간절히 한번 치면 다시 웃고 그러는 게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삶이, 환경이
나를 상처 입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진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누렸던 참된 신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평안을 가져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평안 하나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이 카드사에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과일 하나 사고 우유 하나 사고 뭐 하나 사고 그러는데요, 뭐 몇 개 사지도 않았는데 5만 원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카드에 보면요, 카드를 사면요, 물건을 사면 민생회복지원금 얼마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준이 것까지 받았는데, 준이가 이제 뭐를 사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준이와 한번 외식을 하고, 준이는 준이가 낸 거예요. 제가 사준 게 아니라 준이가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제 돈을 가지고 이제 제에게 왔으니까 그렇게 샀는데요, 외식 한번 하고 과일 몇 개 샀는데 한 7, 8만 원이 확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30만 원이 딱 들어왔을 때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쓰고 7, 8만 원이 딱 없어서 20 몇만 원 남았다고 하니까 삶이 그렇게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거 없어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삶에 채워진다고,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채워진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그것을 믿고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이에요? 결국 제가 느끼는 것은 세상의 환경으로, 물론 많이 있으면 좋아요. 많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려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탕자는 모든 자존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와 안아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삶이 어렵고 삶이 무엇인가 만족함이 없을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해도 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지금 일어나도 돼. 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내가 네 안의 기쁨을 회복해 줄게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내면에 깊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요, 세상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참 하나가 조금 안정스럽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뭔가 해결되다 싶으면 또 일이 나고,
우리의 삶에도 뭔가 또 하나가 해결돼서 좀 마음 편하게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있는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요, 그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진정한 능력일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려움 앞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앞에 없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마음이 자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이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와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평화는 그냥 우리에게 박스로 준, 뜯지도 않는 박스로 주는 그런 선물과 같지 아니하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내가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평화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로부터 그 선물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과 바쁜 속도에 치여서 내가 어디쯤이지? 지금 여러분, 올해를 시작한 것도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추수감사절 지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송군 예배 드린다 하고 20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도를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참 세상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잠시 내가 어디에서 있느냐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풍파 속에 흘러서 어디로 가는 모른지 그냥 하루하루를 빠른 그 세월 속에 그냥 그 세월에 묻혀서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삶에서 나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으셨는지,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 자기를 찾아가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그의 삶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야 자유롭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답답했고,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읽는 것이 무거웠고, 아버지의 돌봄이 간섭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유산을 챙겨 세상으로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나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죠? 자유도 아니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나섰지만 결국은 그 길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한 길을 따라갔는데,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삶은 점점 더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안 살고 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은,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품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결국은 돼지우리 속에서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고 따뜻한데 나는 왜 이토록 비참하지? 그제야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를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을 찾은 곳은 어디예요? 풍요로움이 아니었고 돼지우리였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자신을 직면한 최초의 장소였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지금 살아가면서 벽 앞에 선 것처럼 지쳐 계신 분이 있지요. 기도는 메마르고 말씀은 멀게만 느껴지고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모두 겪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돼지우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오늘 기도도 안 되고 교회 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싫고 삶을 살아가는 건 모두 다 불만족스러울 때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불만족이 있다면, 내 삶에 참된 자유가 없고 내 삶에 무엇인가 만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다시 찾게 도와주마. 내가 너를 은혜로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찾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도 너무 피곤하고 날씨도 덥고 참 살아가기 힘들다. 그렇다고 신앙생활도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부딪혀요. 가족 간에도 자꾸 부딪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단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죠. 결국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음성인데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이 탕자는요,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속에서 그냥 후회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땅을 치면서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고 후회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는요 어떡하죠? 몸을 일으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쁘다는 이유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미루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이 기회는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결국 방주문이 닫혔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기회가, 그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불만족스럽지? 내 인생은 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의미하다고 내 인생이 느껴질 때에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는 순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처럼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안양을 가게 되는데, 매년 안양을 이렇게 가다 보면 늘 그 자리에 낯익은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현수막은요 몇 년이 지나도 같은 그 자리에 걸려 있는 겁니다. 현수막이 1년 동안 걸려 있을까요? 그러면 그 현수막을 누군가 그 자리에서 계속 새 거로 바꿔 놓는다는 거죠. 이 송혜희 양은 1999년 2월 평택에서 실종된 이후 아버지가 그 이후로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붙이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기간이 언제냐면 지금까지 하고 계시니까 25년이나 그 현수막을, 전단지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송혜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만해, 이제는 돌아올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송혜의 아버지는 단호히 말하죠.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현수막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멀리서 그 아들이 먼저 돌아오는 것을, 그 동구박에 섰을 때 아들의 모습을 먼저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서 서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사랑이죠. 그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어떤 책망도 없이 그를 끄안고 입을 맞추시잖아요. 그 순간 아들은 여전히 상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덮으신 거죠.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세상의 그런 아픔과 슬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나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내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냐라고 우리의 자리를,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뒤돌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결심했던 그 단순한 고백,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으로 삶을 한탄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우리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리라. 내가 일어나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결단은 쉬운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멈칫멈칫하면서 아유 내 신세가 왜 이래 라고 돼지우리에서 울기는 하는데 그 아버지께 발을 내딛는 사람은 극소수만 아버지께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에 걸려있는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라는 현수막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내 삶의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삶이 왜 이러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 향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도원 집회가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시간이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내 삶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번 한 주간 여건에 따라서 모두 다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나와서 주님 안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다시 기쁨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삶에 희망이 없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신호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살아나는,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 내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달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찾는 그 발걸음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잠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신실한 사랑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다시 아버지 품 안에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삶이 이제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가 주님 안에서 주어짐을 알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에 참담 다시 모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님 품으로 나오는 한 주간도 우리가 수도원에 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신실한 사랑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잃고 방황하던 인생이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고백처럼 저희의 마음과 삶이 이제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와 자유가 주님 안에서 주어짐을 알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아져 참된 평안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영혼 희회, 주님의 회복의 은혜와 위로와 세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궁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11조 김지훈 집사, 오기혁 권사, 이미라 집사, 정수사모, 감사헌금, 오기혁 권사, 차경대 전도사, 무명으로, 건축헌금 무명으로, 성경헌금 무명으로, 청소년부, 구역예배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방황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내 뜻과 욕망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예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1층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목요일까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여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나를 다시 찾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집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진행되고요.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는 정시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혹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참된 자유를 누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디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지시고